신명기 1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나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사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 많이 했다. 특별히 부끄러운 일 하나 좀 생각해 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냐.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잘나서 그 땅 주신 게 아니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경험들은 사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어요. 지금 우리에겐 도리어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이야기는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지난 경험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했던 그 삶의 흔적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우리에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해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봐라, 너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너를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좀 어렵게 말해서 좀 고급지게 말해서 역사라 그래요. 역사. 다른 말로 우리 교회 안에 쓰는 말로 하면요, 간증거리라 그래요. 교회 안에 쓰는 말로 우리 개인적으로 그냥 흔히 말한다면 우리 삶의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억나야 돼요. 그게 기억나고 소중하게 되어 있어야,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기억이 공유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과 또 반갑게 그 다음 사람들에게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부탁할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서로 공유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멈추고 그 삶을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 다음 세대하고 우리하고 공통 경험이 있잖아요. 함께 겪었던 일, 그게 또 그날 기억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맡아달라고, 그 일을 해달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결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경험했구나 하는 것들 보시고,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는 이유만 분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끄럽게 하려고요, 창피하게 하려고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워야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주어지는 가나안 땅을 감사함으로 받는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게 주어졌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심으면 좋은 걸 거둡니다. 근데 바르게 한 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떠올라야, 때때로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면 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징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 주시고 대신에 잘한 걸 기억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차지할 것을 때때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 우리 능력으로 주어졌다. 근데요, 사실 우리 능력이라 주어졌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능력,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도요, 많은 걸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삶이란 게 참 어떻게 보면 때가 있고요, 뜻밖의 도우심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요, 우리 개인적으로 뭔 일이 없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걸려봐요. 갑자기 이상해지고요. 오늘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냥 어떤 큰 사고 나봐요. 갑자기 또 삶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요, 그런 큰 병, 큰 사고, 우리 삶에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에, 또 그리고 우리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부탁하는 것은 12절 이하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 이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잠깐요. 거기 12절 13절은 줄을 긋읍시다. 결국 모세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기로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무엇을 위한 것이다? 13절에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라 그럴까요? 누가 좋은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바로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힘겹고 어렵고 삶이 고달프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란 말이 뭐죠? 복을 누린답니다. 복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 모세가 원하는 복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복이란 말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복을 어디에서 누리라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일만 있단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소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삶의 환경이 있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12절 13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 13절을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모세의 부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까닭이 뭘까요?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참된 인생,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복이란 게 내게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고,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삶의 자리에 살아있자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누리자는 겁니다. 자, 그러라고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읽어보죠.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14절 15절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우주의 넓이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땅덩을 특별히 택하시고 지구의 수많은 만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택하신, 살게 하신 그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기쁨으로 택하신 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이 하나님의 우주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택해 주셨으니까 16절 부탁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먹을 곱게 하지. 앞서서 너희는 먹이 고든 백성이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특별한 사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마음속에 굳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뻣뻣하게 굳어있는 걸 베어내라는 겁니다. 베어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자 보세요. 하나님 뭘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바치면서 자기한테 좋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뇌물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요, 사실 부흥회 때 바치는 모든 게 사실 뭐였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진짜 대박 맞기를 원하셔가지고 자꾸 바치고 있던, 또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100배 뭐 복을 주신다나? 그렇게 바치고 그런 마음으로 바치고 있다면 그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고 싶으신 거죠.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계속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 그럼 하나님께서요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방법이 뭡니까? 19절 첫머리.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방법이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힘겹고 어려운 이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는 수가 몇 명인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늘의 별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억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수가 70명에 비하면 하늘의 별 같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럼 남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럼 여자도 한 그 정도 된다 그러고, 그죠? 자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수가 뭐 많아봤자 한 15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 가지고 몇 명에 비교하면 70명이잖아요. 70명이면 하늘의 별 같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별 같다는 게 뭐 수억 수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스라엘 민족의 과장법이다.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 그러니까 수가 우리 얼마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아닌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줬다면 그거 감사한 겁니다. 집사람과 제가 맨 처음 목회하고 광주에 나왔을 때 처음에 단독 목회 시작했을 때 정말 힘겨웠어요. 그때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이 굶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때는 식구가 3명, 4명이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7인데 밥을 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는 저희 가정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자꾸 누구한테 비교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자기들을 자꾸 누구랑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을 비교해 우리는 작다. 우리는 힘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가 들려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맨 처음에 들어갈 70명밖에 아니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비하면 생각해 봐라. 훨씬 더 많고 한다. 그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니냐. 종살이 할 때 더더구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80년 넘는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너희 민족을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 그렇다면 그리고 광야에서 그 수가 보존되게 해주셨다. 후세대가. 그러면 가나안 땅 내가 어떻게 해줄겠다. 그 하나님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10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앞서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바꿔야 돼요. 우리 이야기 중 할 수 있는 이야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12절 이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12절 이하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신앙을 물려받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1절부터 11절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서로 공감되는. 모세는 지금 자기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지금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서로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겪었던 이야기. 그럼 함께 겪었던 이야기가 있어야 이랬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이래 하지 않냐. 이래 하지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12절 이하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1절부터 11절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낯을 들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함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소멸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생존하게 하셔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무슨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누렸다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기를, 그리고 여름을 이기는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 삶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이제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마음에 담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생존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또한 기억하고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돌보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놓으신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손을 내미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